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인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이 지혜자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화하는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의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으니 왕이 벤사슬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모처럼 또 멀리서 오셔서 제가 그동안에 전화도 몇 번 드리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후한 폐렴으로다가 이제 예배 장소들마다 지금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서울은 더 좀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며 또 많은 그 영혼들 위해서 또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폐렴을 통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하는 영혼자들이 아니면 내가 알든 모르는 그런 자들이 이런 그 후한 폐렴으로 또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정확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의 목적지 본향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1장부터 이제 2장부터 했죠. 2장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 그 왕들이든 대통령이든 지도자든 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시고 구별하여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왕궁까지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제가 요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먼저 번에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바벨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이 교회가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유대인들이 들어갔죠. 포로로. 그렇죠? 그것도 또 이게 영특한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이런 사람이 왕궁에 가 있어요. 왕궁에 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왕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또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방백들에게 또 복음을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를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
왕비 에스더를 세워주고 모르드게가 와. 또 유대인들이 그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적인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나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들어가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죽음에서 그 현장에서 살아나오는 그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을 보면은 요셉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왕궁에서까지, 바드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 왕궁에서 그 요셉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를 그 세상 그 나라에서 그 보여주는 것,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 문자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왕궁 안에 이 네 청년들을, 15, 14살 된 그 청년들을 그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참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읽으면서 깨닫는 게 엄청 많아요. 어저께 목사님 몇 분이 이제 그동안에 자주 만났던 목사님들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이제 저까 이제 셋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5, 6번을 해봤지만 지금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그 체험을 다 했어. 집사 때부터 다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고 있고, 순종하면 100%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줘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자기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은, 교회를 하다가 4번인가 한 5번 하다가 지금 어느 장소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고 나는 뭔가,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딱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지금 친구 집에서, 친구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친구지만 거기 보낸 이유가 있다. 그곳에도 복음화해. 그 친구도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맡겨진 영혼이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라. 내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니 거기 지금 영혼이 몇 명 되냐? 직원이 5명이네. 그럼 5명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집에 가면 또 몇 명 있어? 그 자녀들까지 해서 4명 있잖아. 그럼 자녀 5명이 5명이고 그 5명 그 집에 가면 5명이 있고 그것도 목해요. 근데 본인은 이게 하나님의 편에 보면은 자기가 무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확 찔러버렸어요. 목사님은 스스로가 내가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세요. 다니엘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은 실패한 나라예요. 그렇죠?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지들 방법대로 살다가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잖아요. 성이 없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 할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지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실패가 아니다. 5명도 만족해라. 또 집에 가면 또 5명이 있지 않느냐. 그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이 다니엘이 왕궁에다 교회를 십자가를 세워서 건물은 아니지만 몸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4명이 이 성전 안에 있어. 지금 저 왕궁 안에 있어. 왕궁 안에. 그렇죠? 왕궁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왕궁 안에 있으니까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왕들의 마음이 뭐예요? 꿈을 꾸는데 해석할 수 없는 꿈들만 꾸게 만들어. 하나님이 꾸는 꿈은 이 땅에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꿈을 하나 꿔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절간의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딱 해석이 되는데 내가 교회 가고 나서 딱 1년 있다 그게 답이 딱 떨어지더라. 아, 이게 그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해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자꾸 꿈을 꾸게 만들까요? 꿈은 뭐예요? 꿈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꿈은 육체가 잠이 들어요. 육체가 이제 잠자고 있는 거,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지금 나가서 보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가서 보는 세계라고. 그렇죠? 영혼이 가서 보는 세계. 그러니까 그 영혼이 움직이면서 그 본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해석할 수가 없어. 저도 어떨 때는 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고 저 예수 믿기 전이니까 믿기 전에 내가 꿈을 꾸고 해석하려고 해도 아무도 못 가. 근데 교회 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꾼 꿈이 정확하게 36살 되는 해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비웃는 내가 교회 가는 날에 이걸 딱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 이 꿈도 참 중요해요. 근데 꿈도 너무 꿈에 깊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사단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꿈도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벤사살이 이제 나오는데, 벤사살은 지금 어떤 이치냐.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누구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2번이나 해석을 딱 해줬어요. 그렇죠? 해석해주고 어떻게 마지막에 될 것까지 다 설명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그 체험한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악한 왕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은 왕들,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요, 높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요. 그러면 그 자식인 벤사살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시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이 벤사살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이 귀족 1000명 앞에서 지금 자기 왕후 비 이렇게 이름 있는 그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술을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자 여기 지금 교회에서 쓰던 이 컵도 이건 제가 먹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그 기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은그릇 밥그릇 해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떼어서 정성껏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음식들 그 다 이런 거예요. 떡상 이런 거, 포도주 짠 이런 거 전부 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건방지게 술을 따라 먹는 거예요. 지금 술을 따라 먹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내가 비록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지만 그 그릇 속에는 그릇이 그 언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솔로몬 때 만들어진 것도 많죠. 그렇죠? 솔로몬 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모세 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모세 때 만든 것도 있어요. 솔로몬 때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성물 자체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건데 거기다가 뭘 해? 술을 따라서 지금 먹는 거예요. 브라보 하고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5장인가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뭐냐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터가 벌써과의 전쟁터에 가서 언약궤를 미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갔는데 깨져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를 뺏겼는데 얘들이 갖다 둘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둬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놨어.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 신의 다리가 팔들이 다 잘라졌어. 그래서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모가지가 뚝 잘라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던 십계명, 율법 있잖아요. 그 안에. 그쵸? 중요한 게 그거라면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금소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쵸? 이거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그 성물 앞에 그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신들, 그 우상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거기다가 지금 술을 따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여기서 지금 뭘 하죠? 이 바벨론 궁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장소 구별 없이 움직이면서 예배드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들이 지금 귀족들 다 모인 상태에서 술 따라 먹는 거 영적으로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 안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말이에요. 손이 싹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썼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세요. 오늘 여기 보시면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화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6절에 지금 어떻게 하죠? 얼굴빛이 변하고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영적인 그 감각이거든요. 왜냐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술을 따라 먹었어. 술 따라 먹었지만 기분이 아주 그 술의 그 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하고 막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술을 먹으면. 그렇죠? 술 먹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술 먹으면요, 이 어린애들도 어른한테 대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술을 퍼먹었는데 갑자기 오금이 떨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소스럽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다는 얘기가 성령을 우리가 갑자기 만나면요,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스랍을 보잖아요. 스랍을 보고 어떻게 해요? 덜덜 떨고 물이 숙지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다니엘이 다음 편에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영권에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고
기운이 쏙 빠져버립니다. 순간에 성령을 받아버리면.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렸던 아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뚝, 자빠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 지배했던 영이 빠져가는 거. 이거 절들들 떠는 거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분명히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믿었던, 아버지가 인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 술사들, 점쟁이들, 막 이런 사람들 또 불러다가 점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10절 같이 왕비가 이제 알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왕비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이다. 왕의 나라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으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그 왕비가 자기 남편이 어떻게 당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 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지금 다니엘을 이제 불러서 그 해석하라고 하는데, 오늘 그 말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되게 건방져요. 역시 건방져요. 그러니까 돈 있고 건강하고 권력 있으면요 아주 건방집니다. 교만하지, 한마디로. 교만한 것을 보고 벌써 뭐예요? 그 글자를 보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여기 나오죠. 25절 같이 있습니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 그거를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함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해석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왕으로서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해.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이 하나님이 세워야 할 그 교회의 이 지도자들 이 4명이, 이 그리스도인 4명이 어떻게 이 바벨론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쪽박차게 만들어요. 이 역시 그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쵸? 우리가 성도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의 재물이에요. 우리가 재물. 이미 우리는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어느 현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그 현장, 어떤 사람은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곳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지만 그 현장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복음을 세워야 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디 가든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하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 아니 여자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 알아요? 돈으로 알아. 돈을 잘 갖다 주면은 저거 사랑하는구나. 없는 사람, 없는데 돈을 주면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요.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은 그건 사랑 가치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야, 자꾸 이혼하자 그러면 야, 뭐 방법 없겠다. 그럼 100만 원이라도 줘라. 그러면 그 사랑의 표시다. 그게 맞아요? 아,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지. 지금 이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뛰어요. 그 노가다를 뛰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방학하는 사람, 예? 사업하던 사람, 망한 사람들이 전부 노가다 뛰는데, 예? 10만 원 벌러 오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서 놀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50대니까 젊잖아. 그러니까 일거리를 좀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대. 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되고, 난 목사다. 목사가 노가다 한다니까 전부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싱하는 상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야, 그럼 교회도 공짜로 딱 하나님 줬으니까 그냥 그 교회 그냥 가서 해라. 그 친구가 월세를 다 낸대. 150만 원인가 월세를 다 내. 아, 그럼 너 가서 걔들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해라. 그럼 하나님이 리다. 그게 교회다. 다른 거 아니다. 그랬더니 신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노가다 뛰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 앉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자기 사명이 거기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실패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나무로 표현했죠. 먼저 번에 나무로 표현했는데 나무 그늘을 통해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사는 숨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붙어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친구도 사실은 교회로 세우러 갔지만은 그 느부갓네살이나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이거? 벨살살이 주는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그렇죠? 그러면 그 노가다 뛰는 그 현장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갔지만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어디 가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제가 그 전에 그 노량진에서 일할 적에 나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니 목사가 대장이요, 대장. 목사가 요렇게 하죠.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한 3개월인가 하면서 그 3개월을 이렇게 부려먹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아, 목사니까. 또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잘해줘야 되잖아. 사람 일당을 주고 일당을 20만 원 주더라도 그 당시 그 기술자 등에 20만 원 줬어. 계산해 줬지만 하면서도 내가 그냥 고기 사다가 그냥 상추 사다가 그냥 다 깔아서 해주면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럼 그 전부 다 앉혀놓고서 축복기도 해주고 먹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남게 해주시더라고. 더 남게. 그러니까 돈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쓰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든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예?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낌없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따로 줘요. 난 이거를 믿어. 진짜 믿고 살았어요, 여지껏. 그러니까 지금 어딜 가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은 병원에 입원해도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얼마든지 잘. 초상집에 가면 더 기쁘게 찬송을 불러서 초상집 분위기를 생명이 있는 교회, 바벨론의 교회를 세우듯이 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바벨론같이 악한 생각들이 다 갖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 국회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공무원들 국회에 들어가고 이 청와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바꿔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영혼을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인 성도의 직분을 줬는데 이걸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또 목사 직분을 줬는데 정치하라고 들어갔는데 엉뚱한 수작들이나 하고 나오고 그럼 되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진짜 내가 목사로서 희생한다 생각하고서 그 국회를 살리고 정치 여야든 어디든 다 지금 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짜가는 안 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요 다니엘과 같은 이 배짱을 가지고 이 세 친구와 같이 이 배짱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세워주면 이게 바벨론에 세우는 교회예요. 이 교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안 할 때 요한예수라서 바벨론의 그 교회가 다 무너져요. 예, 다 쑥대밭. 심지어는 40km, 약 60km 되는 우박이 이 바벨론 교회를 다 때려 부셔버려요.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예, 나가서 사람 만나는 현장은 전부 바벨론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교회를 세우러 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은 어디고 교회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지금 북한에도 중국에도 러시아도 미국이든 지금 바른 교회들이 없어요. 그 바벨론의 도시의 그 교회들이 똑바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요 예수님이 제레미야로 오실 때 되면 다 이런 사건이 미리 와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분시험 당하고 그래서 성경에 어디요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실패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열매는 지금 깨달아서 가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다니엘을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깨달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네?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딱 짓고 나면은 바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내가 됐으니까 바로 그냥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알든 몰라도 내가 무슨 죄를 졌든 간에 계속 주무실 때 회개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개기도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생각으로 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가 어느 곳에든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은 귀하게 봅니다. 아멘. 그리고 죄 용서 다 해주고 또 다시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한번 이게 범죄를 하고 나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범죄를 하고 나면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 연단이 길어집니다. 제가 그걸 배웠어. 연단이 길어지는구나. 연단이 길어지는데 그거는 때가 돼야 끝나요. 때가 돼야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자의 기한으로 날 위하여 오래 센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모래 저 앞에 하는 나무 주님께
기도를 제한해 전에 메시자가 나도 그곳에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몸된 교회, 우리는 성전입니다. 몸된 성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어딜 가든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어딜 가든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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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어느 현장이든 가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